한 주 동안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늘이 밀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유를 몸을 헌신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신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 맡기고 산다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그만큼 알고 믿는다면 신뢰하는 사람이 강하면 믿고 나갈 수 있겠지만 평소에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어떤 시련과 환경이 왔을 때에 그 사람 믿음을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떤 그런 행편에도 믿는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이 밀려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려놔라, 맡겨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내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죽이면 죽이리다 하고 맡기면서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였어. 에서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말씀 본문으로 결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알다시피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거 하러 보니까 자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들이 없기 때문에 벌어모을 수 없는 상황이 없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직장이 있고 또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아서 1명, 2명 놓고 그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한 가정에 자식이 1명도 없는 꼴이 되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애들이 7.8이다. 7.8. 세 가정에 2명이라는 겁니다. 세 가정에 아기가 2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천지 만물을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고 다음에 인류를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아담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담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독처가 뭡니까? 혼자예요. 혼자 상대방이 있어야 뭐 이야기를 하든지 할 건데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보니까 하나님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와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이 아담이 이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아담을 이렇게 안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갈빗대로 만드는가? 한 몸이란 한 몸. 너에게서 나온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서 사람 인자가 여덟 팔자 비슷하죠. 여덟 팔자. 근데 사람 인자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받치고 있다면 서로 받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받치는 게 어때요? 서로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이 네 혼자 버려가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지고 배필을 찾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가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70년, 80년 이 세상밖에 없지만 성경 말씀 떠나서 좀 비록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형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가정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달라는 겁니다. 저 혼자서 힘든다 말이에요. 하나님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 믿음을 교제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를 붙여달라 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지.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우울증이 둘이 있는 사람한테 걸릴까요? 혼자 있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으냐니까. 혼자서 다 있다 보면은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는 우울증. 우울증이 심각하면 자살해 봅니다. 우울증이 심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거슬러서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에서 3장 보자. 디모데후서 3장.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르며 자랑하며 거면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증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이것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자 보세요. 배신하고 고집이세고 자기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독신주의, 마지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형제가 없어요. 하나 아니면 둘인데 하나 놓는 가정이 안 낳는 가정도 많지만 하나밖에 없는 가정. 그 두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 간의 어떤 애정, 우애, 관계 이것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주의, 이기주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가 누군지 나중에 하면 고모가 누구, 이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거 있어야 말이지. 우리 시대는 그래도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뭐 삼촌 이게 다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뭐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의 선물 중에 최고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자, 잠언 18장. 잠언 18장.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자, 22절. 자, 잠언 18장 22절 크게 같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느니라. 자, 누구든지 말은 누굽니까? 바보든지 불구자든지 장애인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반대로 뭐예요? 누구든지 남편을 얻는 자는 이 말이죠. 그죠?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 주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내를 얻지 못하고 남편을 얻지 못한 자는 그것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구나. 나에게 아내를 얻는 것이 큰 기쁨이구나. 또 주님 뭐랍니까? 아내를 얻고는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뭡니까? 자식을 많이 넣고 거기에 놓는 자는 복을 얻는 자 것이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계속 이렇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또 자식을 10명이나 넣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선물은 뭐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만남.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큰 좋은 집, 재물, 재산 많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혼에는 어때요? 아이고 그 이혼은 내가 죽어봐야 내가 끝이다 하면서 그 이혼은 죽음 후에 그때부터 시작인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더더욱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은 재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거기에 낙을 누르 잔다는 거예요. 최고의 만남은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 제산 받는 것,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만남이 형제 자매만 친식 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만남이. 세 번째는 부부의 만남이다. 부부의 만남. 남자와 여자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 간의 만남.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하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부자라고 하나님 못 믿는 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작다는 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나 힘들게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부부로 맺어져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자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저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택했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뭐라냐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연애해서 내가 택해서 결혼했지만 여기 성경에서 뭐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성격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혀안에 있는 이 혀도 물릴 때가 있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데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인가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냐니까 너희는 창세기 보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보게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30절, 32절,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뭐랍니까? 부모님을 일단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결혼한다 해서 부모님을 버리란 말이 아니고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부모를 떠나니까 완전히 부모를 떠나는구나. 아니에요. 부모를 떠난 거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다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거지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관심에서 계속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계속 되지만 그거는 자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두 사람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육체,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한 몸으로 서로 결합해 가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란 놈은 가정을 깬다. 지금 마귀가 마지막 때다 보니까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다 보니까 가정을 깨버리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가정이 깨니까 또 뭐예요? 사생아 아이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정욕, 이성, 정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성욕이 있단 말이에요. 성욕.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성욕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니까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신부는 신부대로 은밀하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지하에 보니까 애기들을 해골이 버벅하고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은밀한 죄들이 이 하나님이 이 죄가 지금 죄가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고 있다. 역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필수인데 결혼은 선택이 나옵니다. 노래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필수다 말이에요. 결혼은 필수. 근데 어때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꼭 결혼해야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50%도 안 돼요. 자꾸 줄어듭니다. 꼭 결혼해야 되는데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애기를 꼭 낳아야 되나 결혼한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애기는 또 안 논다고도 많이 나. 그럼 어찌 됩니까? 이것이 말씀에 역행하고 있다. 역행. 하나님 말씀은 가정을 주시고 충만해라. 이 땅에서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고 충만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역행하니까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마지막 때가 완전 죄악으로 충만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짝을 주신 것은 한 몸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사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자, 자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4장 27절. 에베소 사서가 4장 27절. 짧은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7절. 자.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대사.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이 남편을 주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주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해. 사랑하지 못하면은 반대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에게는 남편이 네 머리다. 네 머리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거기에 통해서 마귀가 탁 쑥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말하는 뭐 악따구라. 악따구 지기고 반항하고 그래 하면 어때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춤을 추고 막 장구 치고 막 노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주장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알맹이는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준다면 틈을 주지 마라. 자, 5장 22절 볼게요. 5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 순종과 복종이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네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마라.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교회를 형성한 것처럼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다. 저나 아내가 그런 부분에 참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최고 만만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찌 된다? 마귀가 틈을 타고 논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막 장구 치고 북치고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또 본문 아까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3장 찾았으니까 한번 또 볼게요. 3장 7절 한번 3장 7절. 자, 7절. 아까 본문 말씀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로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도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두닥거리고 싸우고 나면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거는 가식이다. 입으로 하는 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이 뭐냐 하니까 조금만 텅 하면 깨진다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네가 안아주라는 겁니다. 누가? 남편이 안아주라. 그럼 남편이 영적으로 제자 남편이 막 영적으로 써야 되겠죠. 남편이 연약한 것을 안아주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으로 딱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연약한 그릇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편이 확실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요. 결혼 자체가 힘든데 그렇지. 결혼 자체도 힘든 과정인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한다? 엄청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말씀 끝나고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수. 자,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킨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그래서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을 노엽게, 우리 에베소서 보니까 자식은 노엽게 한다든지 해서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골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 자식이 객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보니까 첫째, 남자는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 아까 읽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몇 년째 직장이 없이 일 없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 우리 아들한테 첫째 남자 사람을 만날 때 첫째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두 번째 진실해야 된다. 세 번째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성실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 설 데가 없는 겁니다. 빈둥빈둥 그러니까 일을 찾지도 안 하고 일이 없어가 노는 거하고 일을 안 하고 계속 노는 사람하고 일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찾는데도 일이 없어서 노는 거하고 찾다 보다 안 하고 빈둥빈둥 게을러서 노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게을러서 숟가락 올리기도 힘들어한다. 게으른 사람은 밥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첫째 사람이 성실해야 돼. 성실. 그다음에 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남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여자가 어떻습니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게 되고 아내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 때에 모든 가정이 화합이 돼가고 연합이 돼가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각들은,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고 어른들이 볼 때는 참 참하고 좋은데 뭘 보냐 하니까 껍데기를 자꾸 보니 껍데기 보니까 외모로 본다.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이 뭐냐 하니까 참 사람이 순하다, 선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와야 뭐라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을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됐다, 니 해라.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키도 작고요. 얼굴도 그렇고요. 그럼 수십 년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프로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나이 먹으면 70, 80 되면은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어쩝니까? 똑같아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이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참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한 번, 두 번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면이 다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제가 요번에 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바보 소리 들어요. 바보. 이거 바보요. 그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것도 보험 처리해가지고 돈 받아내야지. 내가 그럴 줄 모릅니까? 내가 빼마 이상이 없고 내가 타박상 같으면 시간 지나면 낫는다. 내가 좀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야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살지만 사람들 볼 때는 바보, 미치다 소리 들은다는 겁니다. 바보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그 마음을 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발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발전이 있어요. 그러나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듣고 남의 사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하죠. 그 사람은 당합니다. 안 됩니다. 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분 안 하고.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 말 함부로 할 수 없고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여 모질게 대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해 이런 말들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찌하랍니까? 모질게 아주 확대하고 힘이 세다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자든지 당신이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게 뭐 잘하는 게 뭐 있냐고 뭐 자존심 건드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남편이 하는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은 뭐가 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기 머리를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터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가정을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서로 화나게 할 때 있을 때 서로 조심하고 부족한 걸 서로 잡아주고 아픔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절대 마귀가 주장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항상 붙어 있어. 가정을 가졌을 때에 그 아내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내를 남편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자, 이거 뭐랬습니까? 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4장 11절.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한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뭐니까 서로 자 형제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 핀잔 주고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은 조심해야 된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래 함으로 통해서 마귀가 완전 틈을 타가지고 마귀를 가정을 깬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주고 결국은 골을 깊게 만들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 표대, 한 뜻,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자꾸 끊는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을 다른 쪽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남편이 바라보는 것이 아내가 못 따라오도록 마귀는 자꾸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뭘로? 영적으로 딱 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딱 써가지고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럼 남편은 그 말씀을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준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찾으셔야 되는 것이면은 바로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까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니까 뜨겁게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뜨겁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거다 뭐라니까 뜨겁게, 특심, 열심히 이 말입니다.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뜨겁게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서로 존중. 아까 보니까 서로 존중하라 되죠. 존중해. 존중이 뭡니까? 상대를 귀하게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머리니까, 여자는 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유교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이잖아. 내가 왕비로서 대해주면은 왕비는 나를 왕으로 대해주는데 내가 왕이니까 한번 대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가 낮아진 자세로 서로 낮아져라는 겁니다. 서로 겸손해져라. 그러면은 평생 살면서 마귀가 그 가정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한 목에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신화절 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이 약하구나. 내가 비방하는 말을 내가 자주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존중한 마음이, 내가 아내에게 존중한 마음이 없고 내가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럼 존중한 마음이 없다. 이러면 내가 그것을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 주신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처는 약을 수술할 것도 수술해야지만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그 상처에 계속 건드리면 돼요. 상처가 더 지나가서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몸이라잖아요. 한 몸. 두 사람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런 행동 한마디 하는 것이 어디냐면 상처를 내 몸을 짜개는 겁니다. 상처를 내 몸을 쪼개니까 그 몸을 쪼개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한두 달, 1, 2년, 길면은 10년 이래가지고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져요. 그럼 물어보면 성격 차이도 하고 이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 내가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아내를 얻고 나서 가정을 가지는 것은 생육과 번성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답이 다 되어 있거든. 그것이 한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연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또 아들 아직 얻지 못하면 하나님 저에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또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과정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걸 얻고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가정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 복종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